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몽학 선생. 그리고 성도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의 본질, 이 율법이 정말 도대체 어디에 이르게 하는지,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바울은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우선 이렇게 또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에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율법을 사물에 비유한다면, 율법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보는 사람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던 죄들이 다 죄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깨닫게 된 그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서 막 여러 가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패성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강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죄가 분명해지면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먼저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거울은 우리 몸에 묻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것을 그 거울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도 그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고 드러나게 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또 아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그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죄를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출소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열심으로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서 본받아서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마음으로부터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슨 읽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또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서가 헛된 수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수양. 양심의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즉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좋은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막 꾸짖고 막
들춰내고 너 왜 그런 죄를 졌냐? 너 그런 죄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깊이 이해하기를 노력하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떤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 죽은 그 인류를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면 틀림없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율법의 선한 것이 내게 이렇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또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 율법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드러난 죄, 그 죄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 즉 율법 외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또 죄로부터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본질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지켜서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죄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주님을 좀 더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음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죄인 된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게 된다,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남들처럼 감옥에 가는 잘못은 안 해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그 귀하신 피값으로 우리는 다 지불은 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좀 더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가 전하지 말래도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 주변으로부터 잘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도 정말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심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고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3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주예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일관 동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